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집으로 돌아 전쟁을 안 하고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남방과 그다음에 블레셋 땅을 초토화를 시켰어요. 몇 동네 여러 개를. 그리고는 시글락에 거하던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불지르고 데리고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이 아말렉을 징벌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건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어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다 잃어버린 거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까지 다윗의 2 아내까지 다 이 아말렉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600명의 용사들이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 그리고는 울고 그다음에 뭐 가족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윗을 따라왔으니까 고생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처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중에서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모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도 다 잃어버리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궁급했더라. 심히 급박하게 됐더라. 상황이 정말로 급박하게 됐더라. 그때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항상 다윗이 데려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다윗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제사장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도망 나올 때에 이 롯 땅에 제사장들 무리가 있거든요. 그 동네가 제사장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그 동네 그렇게 제사장이 가난했던 동네 같아요. 특히
그래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성전에 올려놓은 진설병 12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제사장이 줬어요. 이 아비가일 아버지 제사장이. 그리고는 칼이 좀 있냐 그랬더니 뭐 그때는 칼이 많지 않거든요. 그때는 다윗 시대, 사울 시대 전쟁할 때 보면 이 블레셋의 칼 같은 걸 다 가져가고 대장장이가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사울 시대에도 이 블레셋부터 그러니까 식민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기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도끼라든지 뭐 이런 것을 구하러 가고 그다음에 또 날이 문드러졌을 때 이렇게 갈로 가고 할 때는 블레셋 땅에 가서 갈았더라 그랬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일제 36년 동안을 축복해 주셔서 조선 500년 동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 일제 30년의 축복을 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우리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물질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자원은 많이 빼앗겼고 뭐 쌀도 많이 빼앗겼지만 중요한 건 머리에 많이 드게 된 거예요. 일제 시대가 일본 가가지고 공장에 들어가고 뭐 제철소 들어가고 이런 수많은 이 머리에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이 근대화를 해나가는데 수월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말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나라가 얼마나 조선 시대가 망해버렸냐면 조선 말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7,0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이 동학혁명 1860년, 65년입니까? 그때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정부 군인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3만 명의 동학 군인들을 혁명을 일으키는 농민들을 군인 7,000명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민비가 그 전에 이제 고종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를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일본 군대 보고 좀 저 동학혁명을 좀 저지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학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 군대 300명 대 동학혁명 3만 명이 싸웠어요. 오전에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일본은 뭐 소총 가지고 있고 동학혁명은 부족 붙이고 싸웠으니까 그거 죽창 들고 부족 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 300명 대 3만 명이 싸웠는데 한 3명이 일본 군대 다쳤나 그러고 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동학혁명이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걸 이제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온 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민비가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 이제는 우리 끝났으니까 일본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민비가 다시 중국군을 잡아들인 거예요. 중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비가 일본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배신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조선 500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망할 때는 나라의 군대가 총도 없이 7,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나라겠어요. 그때는 벌써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는 전함을 만들고 하던 시대인데 이런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36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그게 전부 일제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현대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시작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 그런데 일본 기업이었는데 일본이 놓고 가니까 그냥 우리가 다 주워온 거예요. 그냥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자면 신문을 보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일제시대 때
위안부들 사건 해가지고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한마디씩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놓고 갔던 기업들에 대해서 그것들 다 내놔라. 이런 한마디씩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야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이 사울이 막 3,000명씩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니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칼도 없으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혹시 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제사장한테. 칼이 있냐고 그랬더니 칼은 없고 다윗 너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갑옷 있잖아요, 그죠? 골리앗의 갑옷, 그다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 이것들이 이 성전에 있다. 이 기념으로 거기 놔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이 칼이었던 단창 보통 이 군사들은 하면 이 다리 사이에 종아리한테다 단칼 짧은 칼 끼워 놓잖아요. 긴 칼은 막 전쟁하고 하면 싸우지만 단칼이 있잖아요.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그리고 나중에 600명 용사들한테 이제 무기를 가지고 되어졌는데 이것을 사울이 알았던 거예요. 예, 사울이 알아가지고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 동네를 그냥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죽여버려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다 죽였어요. 그때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가일 젊은 제사장이 혼자 에봇만 들고 도망을 가요. 숨어서. 이 한 명이 도망을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또 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 제사장을 항상 데려다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제사장 집안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그거 가서 이제 진설병만 안 가져와도 됐었는데 그걸 가져오는 바람에 그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예요. 가족들이 뭐 부모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1살, 2살 된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아비가일 제사장이에요.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아비가일 제사장 보고 에봇 좀 가져오라고.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거든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말렉 이동 우리 처자식 다 끌고 가고 재산 가져갔는데 우리가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잡을 수 있다. 꼭 잡게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600명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00명이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시내가에 왔을 때 중간쯤 왔을 때 지쳐 있으니까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은 안 하고 왔지만 힘들었고 또 울 기록도 없이 울었고 하니까 체력이 떨어진 200명은 놔두고 또 건강한 사람 400명만 데리고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뒤쫓아서 이 아말렉을 땅에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년을 한 명 만난 거예요. 소년 길거리에서 400명이 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소년이 한 명 쓰러져 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죽어가는 사람들 끄집어내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다 끌려가 있는데 그 길거리 가다가 한 명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다 지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을 그 죽어가는 사람 끄집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한 보세요. 병든 사람이고 병들어서 주인이 버린 사람. 그다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우리 건강한데도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 병 들어가지고 주인이 버린 사람이니까 병든 사람이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의 시체하고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쉽게 말해가지고 뭐 음식을 주면 그냥 꿀꺽꿀 먹지 못하잖아요. 네, 물 먹이고 뭐 이렇게 여기는 우리나라는 성경에는 떡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빵이란 말이에요. 그래다가 이 물에다가 빵을 풀어가지고 먹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살려내놓고 살리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사람의 종으로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 이 블레셋 땅 북쪽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 남쪽 종래를 징벌하고 다 해가지고는 불 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당신들의 처자를 다 끌고 갔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 이제 뭐 먹을 거 주고 그다음에 이제 건포도 2송이 그다음에 무화과 덩이. 이 무화과는 요만하지만 우리가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덩어리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려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쪽 동네 사람들은 날이 뜨거우니까 건조하니까 그걸 말려가지고 여행할 때 들고 다니면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반덩어리 떡 떼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주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 군대로 우리를 이끌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2가지 조건은 나 죽이지 말아라. 안 죽이고 그다음에 내가 나를 다시 그 아말렉 사람 내 주인에게 안 준다고 약속해줘라. 내 살려주고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자유를 줘라. 자유를. 그럼 얘기해줄게.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전쟁을 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편만했더라. 그냥 들판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막 춤추고 막 다 퍼진 거. 왜 퍼졌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블레셋 북쪽을 치고 이스라엘 남쪽을 쳐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저쪽 반대쪽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를 안 친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아주 교활한,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교활해요. 이 교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전쟁인 줄 알고는 동네를 징벌해가지고는 재산을 다 뺏어오고 사람들을 다 뺏어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냐면 지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으로는 종을 만들 때는 종은 자기 민족은 거의 종을 안 만들어요. 여기서도 보면 아말렉 사람이 애굽 사람을 종 삼잖아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전쟁해서 끌고 와서 종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종시켰잖아요. 중국 사람 데려와서 종시키지도 않고 일본 사람 데려와서 종시키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경악할 걸 본 거예요. 선교사들의 편지, 선교사들의 일기에 보면 어찌 이렇게 미개인들이 있냐.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어떻게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대를 이어서 종살이 만들 수 있냐. 이거는 비참하다.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는 일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우리나라의 종은 한 3%밖에 안 됐어요. 이게 3%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만주족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종을 삼는다든지 몽골 사람들을 잡아서 종을 삼는다든지 중국 사람을 잡아서 종을 이렇게 하고 중국 사람들은 또 먼저 몽골 사람이나 만주 사람 전부 다 각자가 타민족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때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한 3%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종대왕이 종법을 만들어 가지고 점점 조선이 쇠퇴해지고 망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져. 조선 말기에는 가가지고는 전 국민의 거의 반 정도가 종살이가 되어지는 비참함을 맞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틀 동안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술 먹고 막 그 고주망태가 됐으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술 취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소년 400명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 소명 400명은 술 안 먹었던 소년들만 이 낙타 타고 막 도망을 가는 내 400명만. 그래서 그래서 다 죽이고 났더니 뭐냐면 아내도 아들들도 딸들도 가족이 하나도 다친 거 없이 다 찾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들이 끌고 왔던 시글락에서 가져갔던 모든 재산도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오고 이 아말렉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아오고 자기들이 키웠던 양떼와 소떼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끌고 온 다음에 내기가 요 뒤에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는 한 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상황에 잡히지 말아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이 많은 환경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힘든 환경에 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가면서 그 환경에 잡히지 않았어요. 환경에 잡혔다고 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애굽 사람 종 한 명 어린애가 죽어가는데 그 관심 없이 그냥 너는 죽어. 내 가족이 더 우선이야. 빨리 가서 건져야 돼. 여기 몰두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국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도 전략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벌써 뭐예요? 소년을 하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애굽 소년, 죽어가는 소년. 그에게 대충 해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생명을 살려줘야 자기도 생명을 내놓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가던 자를 생명을 살려주고 나니까 그들이 아말렉의 군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정의 요원이 어떻게 되고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한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내 환경에 잡혀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고개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등산을 한다든지 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꼭대기로. 왜? 밑으로 내려오면 숲도 있고 나머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 방향 감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꼭대기 올라가 보면 길이 있네. 저쪽 가면 저쪽에 사람들이 있겠구나. 저기 살겠구나.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이제 머리에 지형을 기억해 가지고 찾아 내려가면 방법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 쌓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까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다윗이 바로 이 애굽 사람을 건져주면서 일이 되기를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막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요. 오늘도 보잘것없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뚝 떨어준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의 문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일해 나가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것을 막 그걸로 뚫고 지나가지 말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 이 한 명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지체하면서까지도 물과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는데, 좀 전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던 용사들까지도, 아니 1분 1초가 급한데 여기서 이 사람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시간 보내면 되냐고 다윗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닥구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윗처럼 넓은 것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넓은 섭리와 통로를 볼 줄 알게 하시고, 또 용사들처럼 그렇게 급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에봇을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뒤쫓아가라. 분명히 쫓아갈 수 있고 뭐 너희 손에 붙였다 하신 말씀을 그 용사들은 다 다윗의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기다릴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승전가 부르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